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존재할 동안 또 이곳에서 떠날 때에도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예배드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이렇게 테이블이 생겼는데 어떤가요? 기분이? 테이블이 생겨서 반별로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좀 더 정리되고 또 한눈에 보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막 올려놓을 수도 있고 주보랑 막 추천권이랑 명찰이랑 추천권 잘 갖고 계시다가 이따가 우리 추첨을 합시다. 이 시간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라는 찬양인데 한번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많이들 아는 찬양이라서 우리 신나게 주님의 자비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사실 오늘 율동 안 하려고 했는데 소영쌤이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나는 영원히 춤추리라는 가사에 맞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앉은 곳에서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시작해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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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되게 놀랬던 게 가장 나이가 많은 우리
중3 남자반 친구들이 제일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이 형아들이 잘하는데 다음에는 우리 동생들도 힘을 내봅시다. 다음 찬양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인데 높아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중등부 시간에 해야겠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저도 막 인스타를 막 보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는 소중해 막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누가 뭐라든 네가 최고야 막 이런 말들. 그런 말들 이렇게 들으면 막 힘이 나잖아요. 근데 또 현실로 돌아오면 나 최고 아닌데 나 뭐 잘 모르고 판단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결심도 잘 못하고 그런데 왜 내가 최고라고 하지? 나 최고 아니야. 이렇게 10분 정도는 기분이 그런 말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면 기분이 좋고 난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실로는 나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가사처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은 되게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내가 잘 아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에 답이 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시죠? 온 땅을 만드셨고 그거 그냥 만들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우리는 누구라고 배우고 그것을 믿고 있죠?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은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내가 소중하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소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목소리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고 고질없어 보이는 그때, 또한 진짜로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안개와도 같은 존재임을 제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임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심에도 나를 주목하시며 나의 죄를 돌이키길 원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마음과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삶이 그냥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주님, 지금 끝날 즈음에 저희가 같이 활동할 거리들을 많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좀 아이들과 같이 뭘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저물었지만 주님 다시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엔 어린이날이 있었는데 전사님 목요일날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보니까 정말 기분이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함께 성경 같이 봅시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본문 말씀인데요.
전도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무서운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눈동자 속의 사랑, 눈동자 속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전도사님이 자고 있는데 삑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주위가 환해졌어요. 그리고 눈을 그 빛 때문에 눈을 떴더니 방에 스탠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지? 왜 내 잠을 방해하지? 하면서 불편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시 띡 소리가 나면서 스탠드가 꺼졌어요. 무섭죠? 안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 이제 번쩍 정신이 들면서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다시 몸을 딱 기울여서 일으켜서 제 머리맡에 쪽에 있는 책상에 있었는데 그 스탠드를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띡 소리가 나면서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나가놓고 이게 영적 존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전기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가? 아무리 봐도 전기 문제라기보다는 이 물리적인 것으로 똑똑똑 누가 눌러줘야 되는 건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진짜 띡띡띡띡띡띡 하면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아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설교 때 말해야지. 설교병에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면서 아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 다음 날 일이었어요. 전사님이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한 길게 자지는 못했어요. 한 3시간 정도 자야겠다고 누웠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힘겹게 일어나 보니 이 두꺼운 겨울용 이불이 제 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 보다. 이불이 그냥 무게감이 있어서 날 누르나 보다 하고 이불을 제 가슴팍 쪽에 내려놓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다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누르고 있는 무언가를 팔로 딱 쳐냈을 때 꿈에서 깼습니다. 그랬을 때 전도사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날에는 스탠드가 빠바바바박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당일에는 꽤나 무서운 가위에 눌렸어요. 그냥 이불이 무거워서 그랬나 보다. 뭐 이런 무게감에 대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보호를 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사님은 성경에서 사무엘서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를 괴롭게 했다라는 본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위를 눌린 것도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시는 건가?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이런 전사님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네,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주중에 우연히 책을 한 권 접하게 됐는데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의 일기였어요. 그 일기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요.
하루에 14시간과 16시간 사이에 정말 막중한 노동을 해야 자기 가족의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한 형제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일을 줄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생계를 꾸리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아요. 라고 그 사람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과연 우리 가족의 생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빠듯하게 벌어가고 있는데 몇 시간 일을 줄이면 그때에 우리가 빚더미에 나앉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불안의 눈빛이 여전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생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반 보스 둘 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나오미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 이득을 보는 그 선택지 사이에 굉장히 심하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저울질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갑니다. 나오미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총 3번의 선택을 하는데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옴이라는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극단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땅에서 이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여인들이라고 말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으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룻과 지금 이 오르바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때 이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길까 두렵다,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며 엄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되게 형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에게 다시 붙잡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또다시 한번 자신의 피로를 따라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일관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와중에도 그 나오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일평생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그것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갔을 때 그 삶에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자 나를 따라오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형편이 나은 너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나오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약속에 붙어 있지 않은 나오미에게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두고 심하게 저울질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울질하고 있다가 하나하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은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정말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숨이 쉬어지지 않는 가위를 당했을 때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 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를 벌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닌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에서 전도사님은 진짜 단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에서 축복하게 하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일평생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무섭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살아야 되는 그 집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전사님 집에 놀러와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조차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나오미를 따라 그 장가를, 그 아들에게 가족을 결혼했던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뜻밖의 이 여인이 붙잡는 모습을 성경은 주목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는 걸 보여주죠. 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당연히 의문을 갖는데,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룻이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오미를 통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오미가 들려준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래 노예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들려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매일의 양식을 주셨던 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들려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가 들려준 하나님은 40년이란 시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분이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 나오미에게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나오미를 물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말해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의 밖에 있었지만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그 약속 안에서 보호하심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이 축복과 저주의 저울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의 그 사랑을 룻은 발견을 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 이 룻에게 그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받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룻은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물었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은데요. 앞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14시간이나 16시간 동안 일했던 남자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꿈을 꾸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그러기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요. 그 일은 고아원을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설립을 결심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이 고아원 설립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인 내가 고아원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을 통해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 한 채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인 1,000파운드라고 하는 돈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패했으면 전사님이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성공했습니다. 그 일기를 통해 잠깐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전사님이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835년 12월 7일 고아원을 위한 최초의 기부금으로 1실링을 받았다. 동전 하나를 받았대요. 12월 9일 첫 공적 모임을 가진 후에 10실링이 내게 주어졌다. 한 1,000원 정도가 주어졌대요. 헌금을 걷는 일은 없었으며 나 외에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모임이 끝난 후에 한 자매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섰다. 1836년 5월 18일 주님께 가구와 아이의 옷을 보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다. 이러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많은 가구와 의복과 음식이 기증되었다. 또한 조건적으로 집이 제공되었으며 몇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그리고 100파운드에서 반페니에 이르기까지 많은 액수의 돈이 기부되었다. 위의 결과들은 모두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을 뿐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고아원 문을 연 날 단 한 명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 지원자가 신청을 했으며 순식간에 43명이 지원했다. 그리고는 18개월 10일 만에 고아원을 설립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1836년 5월 28일 나는 주님께 1,000파운드의 돈을 달라고 기도했다.
내 생각에 그 기도 제목은 거의 응답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 금액의 단돈 몇 실링에 이르기까지도 틀림없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거듭 감사했다. 그리고 6월 15일 오늘 저녁에 5파운드가 기증되어 마침내 그 금액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었다. 지난 18개월 10일 동안 거의 매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는 주님께서 그 금액을 완전히 채워주시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때로 그분께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찬양하곤 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게 길게 인용했는데요.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함께 살펴본 룻기 1장은 나오미의 절망적인 고백에서 이어서 22절이 소개되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득 품은 말씀으로 끝이 맺는데요.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말로 끝이 납니다. 절망감에 빠져 하나님조차 의지할 수 없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눈동자 속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만약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만 채워주시기를 같이 구합시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맙시다. 공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나오미처럼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친구 관계에 매달려서 친구가 말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로 삼을 때 그분의 눈동자 속 불타는 사랑이 우리 삶을 힘있게 인도하실 것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그 꽃 하나도 정말 이쁘게 입히시거든. 그보다 귀한 너희들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강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우리의 의미를 짚어보고 있을 때 우리 나오미처럼 살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이익을 저울질하며 살아가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붙잡으며 그분의 약속 가운데 뛰어듭시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이라.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별로 함께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 한번 손잡아 볼까요? 우리 함께 붙잡은 손을 같이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평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희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붙잡은 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물가 상승이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서운 위협이 다가오고 지금 또한 하나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작게 만듭니다. 지금 그런 불안과 무서움 가운데 과연 저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무수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기에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주님의 풍성한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가운데 붙들어 있기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혀 있는 지금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찾으실 때에 아무도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지금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돌보심을 증명하고 싶다 말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보는 주님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을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며 시험받을 때에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고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에 주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외면치 않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손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완벽한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그 테이블이 생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테이블이 생기니까 어떤가 봤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고개를 점점 숙여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한 거니까 좀 고개 좀 숙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반반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실 걸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반반 아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반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긴 하는데 내가 살았던 삶은 사실 되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은 동일하게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지켜서 나를 내 발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제가 그거를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인생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이 글자가 항상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제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이상까지 항상 그 마음이 마음속에 딱 한 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고할게요. 오늘 온라인 친구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끝까지 남아서 우리 항상 온라인 친구들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진숙쌤과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봄 소풍을 떠나요. 봄 소풍. 와.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그 기념도 있고 또 이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가정의 달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봄 소풍 나가서 같이 야외 예배 할 건데요. 아예 예배를 야외로 나가서 할 거니까요. 이렇게 다음 주는 좀 신나게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다 나와주세요. 오늘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에도 이렇게 다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요. 우리 혹시 체육 뭐 좋아하는 친구 좀 나는 운동에 소질이 있다. 오 바로 좀 운동에 소질이 있다. 네, 왜냐면 중고등부 연합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인데 이제 고등부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도 같은 팀이 될 텐데 여러분이 좀 힘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6등이어가지고 꼴등이어가지고 저는 체육 시간을 되게 싫어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보는 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운동을 못한다 그래도 즐겁게 같이 또 어울리면 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모집을 하고 있죠, 전도사님? 혹시 누가 들어왔나요? 네. 이렇게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진짜 슬퍼 보이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신 모임이니까요. 여러분 진짜 관심 있으면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도 중학생 때 이런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악기 배우는 그런 것도 같이 했었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되게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회들이 있을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기수는 MT를 6월 18일에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MT 좀 기대하고 같이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니면 1학년들끼리 좀 서로 우리 다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던지 좀 이렇게 좀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335 같이 신청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예, 이거는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말하면서도 너무 속상해요, 이거는.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놓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 범섭쌤이 이게 저희가 다 같이 준비한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범섭쌤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범섭쌤이 이걸 어떻게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수쌤 얘기 한번 잠깐 들어보고 우리 랜덤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자, 물론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되게 구하고 싶었는데 이제 되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들 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편의점 앞에 화물차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들어 한 3개 이렇게 조금 해서 한 10개 정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명 정도 추첨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구해줬는데 여러분 줘야겠다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화물차가 계속 눈에 보였대요. 엄청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번호 추첨을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10분 전에 온 사람? 10분 전에 온 사람 꽤 많이 왔어요. 오, 많이 왔네요. 이분들 중에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뭐 무조건 준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오늘 많이 올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뽑아볼게요. 첫 번째는 제일 비싼 거? 이것도 띠부띠부실이 있어요? 빵이 3,500원짜리. 오, 쌤 이거 저. 그럼 뽑겠습니다. 어떡해. 누굴까? 제발 10분 전에 오지. 22. 누구지? 오! 네, 나와서 받아가세요. 네, 축하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섭쌤이 뽑아주세요. 자, 1번. 오, 나와. 먹고 싶은 걸 말해볼까요?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 혹시 뭐 고스빵 이렇게 정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고스빵 주세요. 고스빵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축하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장로님 한번 우리 팀장쌤. 크게 불러주세요. 24 나와주세요. 네네네. 네, 나오세요. 왜 이렇게 좋아해? 요담이. 네, 뭐 먹고 싶은 거 가져가시고. 자, 스피드한 진행을 위해서 그다음 우리 아미쌤. 나오세요. 14번 누구야? 14번. 한 번 뽑힌 사람 못 줘요. 우리 소윤이. 와, 엄청. 행운이 엄청 많네. 근데 여기서 다 쓰면 안 되는데? 오, 누구야? 33. 오, 나오세요. 오, 축하해. 은혜 축하해. 자, 나와서 먹고 싶은 거 말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스겜을 위해서 또 제가 뽑을게요. 자, 60번. 맞나? 09. 자, 9번 누구예요? 9번. 없어요? 9번? 9번 없어? 오, 오케이. 나와. 자, 몇 개 했죠? ปั๊ 끝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럼 빨리 할게요. 34. 나와. 축하해요. 그 다음에 32. 오. 지금까지 2번 뽑힌 사람 소윤이밖에 없죠? 한 번 더요? 20 나와. 왜 이렇게 여자애들이 안 뽑히지? 여자애 2명밖에 안 됐지. 2번. 설경이 됐고. 그 다음에 7번.
뭐야? 오, 축하해! 진상. 끝났다. 예. 축하해요. 네, 띠부띠부씨 뭐 나왔나 되게 궁금하다. 자, 오늘은 그 특별한 우리 소그룹이 준비돼 있죠. 우리 영미쌤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화분, 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우리 화분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소그룹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그거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틀어주세요.